용서할 수 없다고 해야 돼요. 용서하기 싫다고, 저 용서하기 싫어, 저 용서 못해요, 이런 적이 있어요. 이미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분노가 올라오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자기도 모르게 폭발해요. 만약에 남편한테 화가 났어요. 그럼 남편을 용서했다? 왜? 남편하고 살아야 되니까 용서했다. 그런데 남편한테는 화가 안 나죠. 이제 남편한테는. 그럼 다른 데 가서 화가 확 폭발한단 말이에요. 종로에서 뺨을 맞고 왜 한강에다 눈을 흘기냐고. 종로에 가서 눈을 흘겨야지.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전치라고 하는데 괜히 자기 부인한테 화나면 어떡해요? 괜히 아들은 뭐 무슨 잘못이에요. 아무튼 그 만약에 아이를 9살 때까지 상처를 줬으면 9년간을 버티면서 해야 돼요.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요. 10년, 20년 들어가요. 지금 완전히 거의 이제 진짜 다 회복됐거든요. 지금 뭐 전화하면 네 엄마 이렇게 톤이 달라요. 물론 잘해줬어요. 그러나 너무 사랑하고 예뻐했지만 상처 준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런 부모를 자식이 용서하는 게 또 쉽지 않아요. 용서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할 수 없을 때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해야 돼요. 용서하기 싫다고 부르짖어야 해요. 하나님 저 용서하기 싫어. 전 그런 기도를 한 적 있어요. 울며 불며 하나님 저 용서 못해요, 이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안 하고 싶겠지만 필요하면 하셔야죠. 그게 정직해요. 정직하게 시편의 기도문 보세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기도가 필요해요. 용서는 결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한 번에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용서하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자신에게 정직해야 해요. 용서 못하고 살면 정말 용서 못하는 사람에게 피해가 간단 말이죠. 그런데 용서를 하고 싶지만 안 돼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자신 안에 갇히기가 쉽고요.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처럼 기도할 때라는 말이 도움이 됩니다. 사람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쓰셔서 일하니까요. 용서는 과정이에요. 조금씩 천천히 마음과 몸과 영혼과 뇌가 회복되어질 때까지 반복하고 시도하고 그런 과정이 용서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다 했다고 해서 내가 다시 그 사람이 또 상처 줄 수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어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는 시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말씀하셨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천천히 조금씩 한 걸음씩. 먼저 여러분들이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떠오를 거예요. 지금 막 얘기하니까 막 떠오를 거예요. 안 떠오르면 건강한 거예요.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 안 떠오르는 사람들 지금 많아요. 떠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 과정을. 나는 의식으로는 괜찮은데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 사람 보면 나는 용서했어 이미. 근데 몸이 얼어붙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숨이 막히는지, 가슴이 답답해지는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거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정죄하지도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몇십 년 믿었는데 왜 용서가 안 돼? 그게 약한 인간이에요. 용서가 어려운 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처가 깊어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상처부터 보세요. 또 한 가지, 용서와 화해는 달라요. 용서는 내가 할 거지만 화해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상처받을 자리에 다시 가지 마세요. 그리고 상처받을 자리에 다시 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저 지금 용서가 사실 어려워요. 저 그때 그 사건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숨이 조금 편해지고 그러면 내가 편해져요. 나를 먼저 풀어줘야 돼요. 내가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다시 우리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처음 이야기했던 그 부부 기억나시죠? 누군가 옆에 있었다면 그 부부에게. 우리나라 부부들은 정말 외국 같은 데는 부부교육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부부들은 정말 늘어질 때까지 그냥 자기 문제들을 갖고 가요. 조금 그러기 전에 빨리빨리 전문가를 찾아가면 되는데, 심리 상담사 저 같은 사람 찾아오시면 되는데 너무 안 찾아요. 둘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해. 이혼까지 못 하겠고 이혼하고 싶을 뭐 이혼까지 가고 싶어서 오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오면 괜찮은데 차라리 그냥 서로 남남처럼 지내는 부부도 너무 많아요. 둘이서 해결하다 보면 그 해결은 안 되고 자식한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게, 본인들은 몰라요. 자식한테 좋지 않은 게 자식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사실 부모님 보니까 나 결혼할 마음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고 요즘 시대에 그렇습니다.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이유가 다 있어서 그래요. 처음 사례를 들었던 그 뉴스에 나왔던 그 부부, 60대 부부에게 심리 상담 전문가가 있었다면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먼저 심리 상담사까지 없었어도 먼저 기도의 자리로 갔다면 어땠을까 이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서 기도할 때 걸리는 사람, 혐의가 있는 사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길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강요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를 다그치지 않아요. 다만 기도의 자리로 부르세요. 기도할 때 놓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기도하다가 혐의가 있거든.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몸의 반응이 온다면, 그게 용서는 그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안 해도 돼요. 다시 가까워지지 않아도 돼요. 용서는 하나님, 이건 제가 붙들고 살기에 너무 무거워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오늘 당장 용서가 안 돼도 괜찮고 기도의 자리에 서면 돼요. 조금이라도 손에 힘을 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성된 용서를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시지 않으세요. 다 아시니까 상처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시면 그걸 가지고 가셔야 주님이 품 안에 안아주시는 거죠. 주님 품 안에서 담겨서 우리는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관계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릴 거예요. 용서는 그래서 상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단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가장 내가 먼저 자유로워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지 않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자리도 우리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른 사람들 그냥 느끼세요. 막 생각 없애지 말고, 또 생각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상처를 준 사람일 수 있어요. 상처를 주고 모르니까, 상처를 줘놓고 모르니까, 내가 혹시 상처 준 사람 있으면 그것도 용서를 하나님한테 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용서 못해서 막 눈물이 나요, 가슴이 아파요, 숨이 막혀요, 하나님한테 고백하시고 하나님한테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